그들 중 다른 것들은 종종 다윗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으며 그 다윗의 자손은 이 약속들이 가리키며 그 약속들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이요. 그에게 하나님은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 누 1시 32분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는 복음의 성전, 곧 하나님의 이름 제글 위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은 사도 히브리서에 의해 그리스도에게 명시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과 그의 보좌와 그의 왕국의 건설은 영원토록 13절과 또 다시 16절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 외에는 아무에게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집과 왕국은 끝난 지 오래입니다. 영원한 것은 메시아의 왕국뿐이요. 그의 정부와 평화의 증가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가정은 실제로 메시아 자신에게 적용될 수 없지만 그의 영적 시에게는 적용 가능합니다. 매우 편안합니다. 참된 신자들은 그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정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버림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언약의 모든 범법은 우리를 언약에서 내쫓지 않을 것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충실하게 전달한 이 메시지 17절. 그러나 그는 성전 건축을 금지하면서 자신의 말을 반박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관해 더 잘 알게 되었을 때 그 일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때가 되면 신실하게 이행하신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는 그의 목적을 잘 이루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집을 짓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은 언약의 기간입니다. 우리의 행위에는 많은 실패가 있지만 하나님의 행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신 은혜로운 기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드린 엄숙한 연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나단에게 한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그를 매우 친절하고 정중하게 하나님의 사자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대한 대답을 스스로 취했고 나단을 통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응답해야 하는 것은 그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입니다. 그는 마음의 언어를 이해함으로 우리는 그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데이빗은 그 기별을 받자마자 신선한 인상을 받았지만 대답을 하기 위해 물러났다. 관찰하다. 그가 물러난 곳, 그는 여호와 앞에 들어갔다. 즉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인 궤가 있는 성막에 들어갔다. 그 전에 그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어디서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곳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과 같이 하고 그분을 우리 앞에 세워야 합니다. 그가 취한 자세, 그는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몸의 자세를 나타냅니다. 무릎을 꿇거나 서 있는 것은 확실히 기도에 사용되는 가장 적절한 제스처입니다. 그러나 이 예에서 유대인들은 다윗의 집의 왕들은 성전에 앉는 것을 허락하셨고 다른 사람은 앉지 못하게 하셨느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필요한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기도에서 그 제스처의 일반적인 사용을 결코 정당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섰으니 이는 읽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는 기도할 때 그 방식대로 일어섰다. 또는 그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들어가서 묵상하다가 평소보다 더 오래 성막에 머물렀습니다. 이때 그의 영의 틀을 나타낼 수 있다. 그는 들어가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모든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오 하나님, 내 마음이 고정되어 있고 내 마음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경건하고 경건한 애정의 숨결이 가득한 기도 그 자체. 그는 자신과 자신의 장점에 대해 매우 겸손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놀란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오 주 하느님,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내 집은 무엇입니까? 18절.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원본의 천박함을 일깨워 주셨고, 8절.
그는 그것을 구독했다. 그는 낮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개인적인 장점에 대해 나는 누구인가? 그는 모든 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의 자질은 비범했습니다. 그의 은사와 은혜는 탁월했습니다. 그는 명예와 성공과 유용성을 지닌 사람이었고 조국에서는 가장 사랑받았고 적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해 말할 때 나는 누구인가? 주목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가족의 장점 중 내 집은 무엇입니까? 그의 집은 왕족의 족속이요 그 족속의 왕의 후손이라. 그는 그 나라 최고의 가족들과 동맹을 맺었지만 기드온처럼 유다는 자기 집안이 가장 가난하고 자기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매우 높고 존귀하게 말한다. 그가 그를 위해 한 일. 당신은 지금까지 나를 이 위대한 위엄과 지배권으로 인도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나를 도왔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자비에 관해 불확실한 상태로 남겨져야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행해진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할 큰 이유가 있습니다. 행 26, 22. 그가 아직 그에게 더 약속한 것.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큰 일을 행하셨으나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훨씬 더 많이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19절. 참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두신 것은 많으나 쌓은 것은 많으니라. 그들을 위해 무한히 더. 성도들의 현재 은총과 위로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너무 적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실 수 없는 것처럼 그분은 앞으로 오랫동안 그들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영원 그 자체가 닿는 땅. 여기에서 다윗처럼 우리는 이것에 대해 소유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방식입니까? 즉, 첫째, 사람이 창조주께서 그렇게 다루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아담의 법입니까? 참고로 사람의 성품과 상태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신다는 것이 참 놀랍고 놀랍습니다. 인간은 비천한 피조물이며 따라서 거리의 법칙 아래 하나님께 무익하고 따라서 경멸과 무시의 법칙 아래서 죄가 있고 추악하며 따라서 죽음과 저주의 법칙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것은 이 아담의 법과 얼마나 다른가?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값비싼 값으로 사셨고 하나님과의 언약과 교통에 참여하셨다. 이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둘째, 남자들은 보통 서로를 그렇게 대하는가? 아니, 우리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는 높지만 낮은 것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남자의 방식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화를 내면서도 우리에게 화해하기를 간청하고 은혜를 베풀기를 기다리며 용서를 더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예절입니까? 어떤 이들은 이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여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법, 주 여호와, 즉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자의 이 약속은 사람이면서도 주 여호와여, 이것이 이런 자의 법이겠사옵나이다. 내 허리에서 나온 메시아는 사람이어야 하되 세세토록 관 노릇하는 이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 이상으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으리이까? 20절. 내가 무엇을 더 구하거나 바랄 수 있으리이까? 행복하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마련에 만족합시다. 그분이 약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준비에 만족합시다. 그분이 약속에서 우리를 위해 말씀하신 것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 더 많이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21절. 즉 그가 그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과 그가 그에게 알려주신 위대한 일을 돌립니다. 모든 것은 그의 말씀을 위함, 즉 그리스도를 위한 영원한 말씀을 위함이었다.
그것은 모두 그의 공로 때문입니다. 또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크게 하시고 그것을 주의 백성의 거처와 창고로 삼으시옵소서. 당신 자신의 마음에 따라 당신의 은혜로운 계획과 계획, 당신 자신의 좋은 기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당신의 눈에는 그것이 좋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섭리로 그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고 그의 약속으로 그들에게 보증하시는 모든 것은 그의 기쁨과 그의 찬양, 그의 뜻의 기쁨과 그의 말씀의 찬양을 위함이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흠숭합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는 위대하시도다. 같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겸손과 그가 그에게 부여한 영예는 신성한 폐하를 향한 그의 지독한 존경을 전혀 감소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들은 그의 영광을 더 많이 볼 수 있고 우리가 그의 눈에 더 귀중할수록 그는 우리 안에 더 크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이것을 시인하노니 그와 같은 이가 없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우리가 그의 권능과 선하심으로 우리 눈으로 본 것이 우리 귀로 들은 것과 다 하나니 절반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